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럼 루디아다운 것이 뭘까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디아답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요. 그리고 따랐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래요.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우리 세 자매가 루디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귀한 여종의 그런 자리 가운데서 승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촛불이 세 개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 그리고 나면 성탄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러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자. 그리고요, 어떻게 됐어요? 4 플러스 2는 1이다. 그 제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게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4예요. 구원자는 2라고요. 이제 찾아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단어 자체가 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뭘까요? 눈치껏 임마누엘. 이제 찾았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뭘까요? 구원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는 곧 뭐라고 하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4는 임마누엘 더하기 2는 뭐라고요? 예수. 예수. 그 다음에 1이 나왔습니다. 1은 뭐냐면요. 1도 그렇게 적어놓도록 하십시다. 예수. 1도요. 앞에가 5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6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반드시 끝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들은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 뿐이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 말씀까지 쭉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임마누엘이구나. 그리고 예수구나. 그리고 결론은 뭐다? 예수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대속의 은혜라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2022년도를 쭉 점검하고 살펴보니까요. 말씀 제목을 제일 길게 제가 정할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난가요? 잘 몰라요? 정기훈 장로님이 기억나셔야 되는데 임직을 언제 받았죠? 5월 달에. 은혜로 달려온 15년?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제일 길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뭐 저하고 같이 표현할 건 없지만요. 여러분 노트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라고요.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은혜로 달려온 몇 년?
가로 딱 열고 몇 년을 적어 놓으라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이 다 됐으니까 70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80이고 어떤 사람은 9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 적혀질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건 다 뭐였어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적어놨어요.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과정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체가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떨 땐 기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있었고 어떨 때는 차라리 저 시간이 나에게 없어서 좋을 뻔했던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들 자체가 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어쩔까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속상해요. 때로는 밥맛을 잃게 만들어요. 때로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서 차라리 나에겐 그 현실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요. 끔찍할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잊을 건 있고요. 지나갈 건 지나가고요. 이제 새날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질 때에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로 달려온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했었어요. 5월 달에 은혜로 달려온 15년. 내년 16년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어떤 공동체에서 3년을 지내고 4년을 지내고 5년을 지내고 그러니까 은혜로 달려왔다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돕는 협력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우리 자신을 감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앉아 찬양하고 함께 앉아 기도한다는 걸 상상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생존 소식을 전하고 내년 이맘때 만나서 식사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장 못해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6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몰라요. 내일은 안 몰라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과연 지금까지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볼 땐 좀 아쉽고 또 서운하고 속상할지 몰라도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요. 잘 하실 것이고 또 잘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차의 광고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잘 싸웠고 잘 싸울 것이고 또 잘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적혀있는 그 문구를 보고요.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께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감사 플러스 은혜가 있는데 그 자체는 이코르 영광입니다. 감사 더하기 그 다음에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예배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가정이든지 간에 감사가 있는 가정은 믿음이 있는 가정이고요. 은혜의 꽃이 피어난 가정은 마찬가지로 은혜스러운 가정이고 반드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였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교회로 또 성숙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탄절은 다른 날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뭐였던가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날이 언제냐면 성탄절이라고요. 우리 조창섭 장로님이 지금 제일 총기가 많고 오늘요. 집중하고 계세요.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왜 박수 친지 모르는데 지금 박수 치고 계시네요. 오늘 제일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요. 성탄의와 성탄의 감격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이름을 살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든가요? 아들을 낳겠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구원자. 구원자를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기억날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삼중직이 있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만 그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대체 뭔가를 여러분 잘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한문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요. 한문의 뜻이 있는데요. 기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독. 그러면 우리 종교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교는 교가 우리 교랍니다.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겸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요? 임마누엘을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말씀 제목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지요. 그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뭐가 빠졌나요?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창세 전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 후에도 지금 천지창조 시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내자로 뭐라고 하던가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모든 곳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뜻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오늘 세 번째 단어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왜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의 뜻을 먼저 잘 적어놓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의 삶의 현장 한 복판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플 때도 함께 하셔요. 속상할 때도 함께 하셔요. 사회에 꽉 막힐 때도 함께 하신다고요. 뭔가 곤란해서 뭔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외면한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다음 뭐지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은혜 아닌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을까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21절 중간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상당히 힘든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앞주의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찬양가 되어 말하다타 재림이었어요. 재림. 그 앞주는 뭐였던가요? 탄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항상 그걸 생각하라고요. 탄생과 재림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탄이 있는가 하면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가 하면 성천이 있고 성천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오심하라고 하는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으시라고요. 성탄도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올라가 성천하신 그 주님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내 뭔가 잘나서, 뭔가 잘 믿어서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립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기억난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간에도 말씀하지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준대요. 그래야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로 먹고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시라고요. 썰렁? 마음으로 믿으시라고요. 입술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루디아처럼 아까 루디아의 특징 두 번째가 뭐였죠? 한 단어가? 청종. 이 시간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초대받았구나. 그 사실 앞에서 망설임 없이 오늘 또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오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성취자로 왔대요. 22절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는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었고요. 미가서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건 뭐냐면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할 것이라고, 너를 도울 것이라고, 너를 살필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둘째로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의 뜻 안에가 다 담겨져 있었어요. 무소 부재를 얘기했고요.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고요. 언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잘 보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셨다고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라고 성취되었지요. 그리고 선포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오신 사건 자체를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죠. 그거를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승천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기록돼요. 어떻게 약속한 건지 잘 보라고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신혼 베델 교회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실로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홀도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할 것이고, 쌍촌 홀도와 함께 하실 것이고, 새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쌍홀에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쌍촌 홀도와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쌍촌 홀도는 점심 먹지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은혜로 달려온 몇 년 딱 적어놓고,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를 암송하는 거 못하는 거 확인해 보라고요. 그 지정점에 꼭 그 암송하고 식사하세요.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어서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 축복해 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세 군데의 말씀은요, 잘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서 줄을 그어놓고 암송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때 야곱의 상황이 어쩐 줄 압니까? 사기꾼이, 도망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사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도 상관없대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다 누굴 넣으라는 거예요. 제일 뒤에 누가 앉아있나요? 우리 정진희 수양한테는 제일 뒤에다 내가 진호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진호를 지키며 진호를 어떻게 한다는가요?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에다 자기 이름을 딱 넣으라고요. 그걸 적어놓고 그걸 줄을 그어놓고 암송도 해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하겠대요. 돌봐주겠대요. 그걸 내 자로 뭐라 간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 건강이 좋지 못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 면으로 꽉 막힌 것 같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어야 그 다음에 뚫어지는 거 되겠잖아요. 교도소에서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건배사를 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적인 걸 발견했는데 하나는 청바지로 하더라고요. 청바지. 건배를 하는데. 그 대체 뭐 뜻일까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렇게 건배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비우래요. 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채우라고 합니다.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신앙인 같아요. 비움의 의미가 뭔 줄 알고 채움의 의미가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비울 건 과감하게 비우도록 하십시다.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잡다한 생각이 대체 뭔가요? 내 가슴을 꽉꽉 조이고 있는 게 대체 뭔가요? 철저하게 그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하게 비우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채우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의의 열매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우리 주님께 충만하게 나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와요. 다윗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왕으로서 뭐라고 한가요?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던가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또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군의 의미도 있고 도망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8절에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읽을 준비됐나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도망자니까 어쩝니까? 몰라요. 어디로 피하게 될지 모른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죄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부탁합니다. 겁먹지 마시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요. 너무 쩔쩔매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분명하게 메시지로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나에게 어떤 생각을 줘요? 비겁한 생각을 줍니다. 겁을 먹게 만듭니다. 쩔쩔매게 만듭니다. 허약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아멘.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 가지 말씀 봤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역대상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적어놓고요. 암송하고 찾아서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들 때도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 중앙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낮에나 밤에나 우리를 지켜준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는도다. 항상 살펴주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제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쩔쩔매고 살았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림절 셋째 주일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소망의 날을 맞이하는, 평화의 날을 맞이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 잘하는 거예요? 기쁜 날이라고, 좋은 날이라고요. 이제는 장례식처럼 우거지상을 짓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탄생한 날이고요. 탄생한 날, 좋은 날이라고, 귀한 날이라고, 아름다운 날이라고요. 그날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고 왜 달려왔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얼른 가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어디 있을까? 어떻게 계실까? 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는 거죠. 오늘도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시몬이 나옵니다. 안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였냐면요, 그들도 주님 오심을 기뻐했어요. 예배드리고는 나 한 사람도 어쩝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담대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상 말씀에도 드렸고, 이사야 말씀에도 있고,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말씀했고,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 진을 쳐준다고요. 고통이, 고난이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리에 패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약속 한마디만 갖고도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한마디 말씀만 갖고도요, 걱정할 것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참으로 힘들어서 두려워서 쩔쩔매고 때로는 숨어야만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서 뭔가 숨고 싶은,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랍니다. 그러나 이제 부탁합니다. 이제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65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떤다는 겁니까? 매사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불안의 세력은, 걱정의 세력은, 슬픔의 세력은, 아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거 선포하자고요.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고 선포하자고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고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라면 선포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때 찾아온 거 있답니다.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꼭 형편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힘들어서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면 넌 안 돼 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쁘게 맞아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괴로움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뭔가요? 임마누엘, 이는 뭔가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